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땅 속에 숨겨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함께 있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마 여호수아에서 가장 좀 비극적인 어두운 그런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공동체에 죄를 끼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백성 전체가 큰 고난에 빠지게 된 장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좀 어두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대면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죄를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리고 전투에 그 기적 같은 기쁨과 그 환희가 채 다 가시기도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이 패배의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이제 와서 우리를 다시 방기하십니까? 유기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뼈아픈 심정으로 물으며 나아갑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 응답하시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죄를 범한 자를 가려내기 위한 제비를 뽑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또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또 세라 족속 중에서는 이 삽디 가문이 뽑혔고, 또 삽디 가문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아간이라는 자가 이렇게 순서대로 점진적으로 뽑히면서 누가 이 범죄의 진원지가 됐는지 점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범죄자로 지목된 아간을 향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서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라. 숨기지 말아라.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내 아들아라는 표현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그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고, 혹은 스승이 제자를 향해서 그 뭐랄까요? 아주 그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나타낼 때 표현되는 일종의 관용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향해서 부를 때에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고, 리브가가 야곱을 부를 때 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특히나 이제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에서 이 지혜자가 사랑하는 청자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줄 때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또 출애굽 이후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 때요.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장면은 단순한 관용구는 아닐 것이에요. 자기와 함께 산전수전을 겪고 남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해야 되는 동료이자 정말 자식 같은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말 애정과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호칭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아간은 유다 지파의 뼈대 있는 그런 집안 출신의 자손이기도 하고요. 24절에 보면 아간이 이 여리고 성에서 전투에서 숨긴 그런 어떤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재물들이 있었고, 또 소, 나귀, 양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꽤나 재력가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아간은 좋은 혈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자 주류 계층의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뭐 조금 투박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이제 와닿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 젊은 담임 목사님과 귀한 장로님 댁의 아들 간의 관계다. 뭐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알지 못하는 그냥 죽이거나 멸절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아간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애정이 서려 있는 관계이자 이스라엘 공동체로서는 쉽게 버리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직시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불사르고 아간과 그의 죄와 완전하게 단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성패는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붙들릴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으로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성패는 인간관계나 유력한 지말이나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지도자로서 염려할 수 있게 되는 백성들로부터의 인기나 지지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해서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면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언약을 저버리면 패배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통한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이 뼈아픈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 같은 사람일지라도, 또 공동체의 유력한 주류 계층이자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네, 교회도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순종해서 죄를 멀리하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아간의 죄와 같이 탐심에 사로잡혀 죄를 선택하면 결국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아닌 욕망과 탐심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면 이름만 교회일 뿐 교회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죄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것이 이 본질을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죄를 즉각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간이 범죄자로 특정되는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 가문이 뽑히고 삽디 가문 중에서 아간이 지목되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도 새벽 설교 시간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점점 좁혀지는 네 번의 이 과정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너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숨길 수 없다. 이런 어떤 뭐랄까요? 감시자, 처벌자의 관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신을 향해 점점 말하자면 이 수사망이 좁혀지고 오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간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아닐 거야. 그냥 우연이겠지. 유다 지파가 뽑혔어? 무슨 일이지? 아니야, 아직 괜찮아. 아직 나 말고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 뭐야? 세라 족속이 뽑혔네. 괜찮겠지? 뭐 삽디 가문이 족속이 뽑혔어. 우리 집안이 뽑혔어. 이제 어떡하지? 뭐 여기서 도망쳐야 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요행을 바라면서 혹은 불안에 떨고 발을 동동 굴르면서 제발 어떻게든 넘어가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지목되어서 죄가 정죄되기까지 자기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기회가 4번이나 주어졌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 아간이 본문에서처럼 결국 지목되고 나서야 정죄되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했어도 본문에서와 같이 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뭐 그 결과를 우리가 가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인 회개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또 취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이겠죠. 즉각적인 회개만이 죄가 죄를 더하는 저주에서 또 죄와 타협하고 무뎌지는 타락에서 또 누룩과 같이 자신과 공동체를 변질시키는 악함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겠죠. 누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고 즉각 회개하여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 죄의 메커니즘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네, 보고 탐내어 가졌다. 이 아간이 죄를 짓게 된 경위, 즉 죄의 메커니즘은 보았고 탐내게 되었고 그리고 가졌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저지른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의 범죄도 이 메커니즘과 동일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찬가지죠. 보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죠. 이 보았다, 처음에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늘 우리의 죄는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시작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간이 이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번, 오늘날로 치면 뭐 명품 무슨 옷이 될까요? 명품 백이 될까요? 하여튼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내가 하나 슬쩍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우연히 발견하고 마주하게 된 상황인 것이죠. 본다라는 것은 이 상황과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 자신의 일상과 삶에서 그 사건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목욕하던 밧세바를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것과 같죠. 다윗이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오늘은 어디 목욕하는 사람 없나라고 찾아다닌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그것을 보자 어떻게 되나요? 탐심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마주하게 된 상황이 나의 욕망을 건드리고 내 자신을 위해, 내 성취와 내 만족을 위해 그것을 취하고 이용하고 싶다는 마음이 슬슬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취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꿈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에 사로잡혀 실행에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완성되는 것이죠. 아가는 탐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금지한 물건을 취하였고, 하와도 그 탐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었고, 다윗도 탐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금지한 백성의 아내를 부당하게 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러한 죄의 메커니즘을 어느 순간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루터의 말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는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탐심이 들게 되는 상황,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거나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는 상황을 아주 마주하지 않고 마치 그냥 아주 온실안의 화초처럼 그렇게만 살 수 없어요. 그러려고 수도원 안에서 살았겠죠. 그런다고 우리의 욕망이 건드려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성이 건드려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죠. 그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발견하는 것, 그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외투를 보고 아름답다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가지고 싶다. 집어들어야 되겠다. 몰래 숨겨야겠다. 집에 가서 묻어야 되겠다. 라는 등으로 점점 커지는 일은 우리가 그 중간 어딘가에서 끊어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탐심이 죄의 씨앗이 발화시킬 때 그것을 직면하고 즉각 회개하면 죄의 씨앗이 발화해서 잎을 내고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를 직면하고 끊어낸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좀 살펴봤고요. 또 죄를 발견했을 때 즉각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를 더 큰 범죄로 이끌어가지 않을 수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죄가 있다, 우리 중에 누가 죄 지은 사람이 있어,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작년 제가 이맘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알게 되고 뵙게 되면서 교제하고 이 드림 동산교회의 개척 과정을 사실 뜨문뜨문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한 발짝 뒤에서이기는 하지만 계속 그래도 지켜볼 수 있는 참 큰 특권을 누렸던 것 같아요. 교회 장소를 선정하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동역하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또 교회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의자 하나, 집기 하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이 저를 굉장히 설레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림동산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지는 과정이 어쩌면 이 하나님의 강권한 가시는 역사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승리하게 된 이 여리고성 전투와 같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요하고 큰 성인 여리고를 잘 넘어와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기에
차마 죄와 욕심이 고개를 들지 않았던 그 상황이 지나가고 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교회가 아름답게 개척되고 지난 주일 예배 참 좋았잖아요. 주일 예배도 참 은혜롭게 잘 드리고 지금이 어쩌면 그동안의 긴장이 살짝 풀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이 내 눈앞에 보이게 될 때,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과 채우심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조금 땅으로 떨궈지는 시기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물론 너무 시기상조의 기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죄를 경계함은 지나침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공동체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스스로를 좀 겸비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여미는 또 그러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 하루가 또 한 달이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강권하시는 역사를 통해 오늘 이곳 이 자리에 우리가 섭니다. 이곳에서 여전히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사로잡혀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탐심이 욕심으로 시작된 죄가 누룩이 되어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직면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즉각 회개하고 자복하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죄를 짓는 지도자의 죄가 이 나라 전체를 향해 퍼지는 누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상식과 거짓이 상식과 표준이 되어버린 이때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직면하고 구별하는 선한 양심과 바른 영성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겸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올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